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효도하실 분보다 효도를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지요. 사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힘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고 윤리의 표준을 말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십계명을 말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이 5계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을 때 두 돌판을 받았겠죠. 두 돌판 가운데 두 번째 돌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신약을 막론하고 구약을 막론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라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더 효도의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를 가리켜서 참으로 불효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만큼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데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 시간은요,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짧게 볼 텐데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진영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구는 큰아버지. 저 영우 아버지 데려가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해방원인으로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이번에도 딸이 못 갖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노래할 때 진영
속에 넣어놓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밖에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그런 것들이 알아서 잘 바꿔주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래서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더 나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 7일 날 중앙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를 생매장한 그런 사건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생매장해서 법원에서 12년의 형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흘 만에 생매장 당한 어머니가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우리 자식이 묻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간 겁니다. 이 실제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안국이니까. 경찰서에 한 여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어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나갔는데 자기만 왔다는 거예요. 남편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만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서 경찰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조사해 보니까 그 아들은 새벽 2시에 자기 혼자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어떻게 했냐고, 도대체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 어떻게 했냐고 계속 물으니까, 묻지 마. 어머니 내가 친척 집에 모시다 드렸어. 버스 태워서.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어머니를 친척집에 보냈다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을 하니까 끝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 오줌 냄새에 침대에서 악취가 나서 내가 견딜 수 없었다.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내가 어머니를 땅에 묻었다. 실제 일입니다. 그렇게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출발해, 어디다 묻었느냐 하면서 경찰이 출발해서 그곳을 파서 어머니를 구출했어요. 부출해냈습니다. 바로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아들은 고의 살인죄로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들이 한 2m가량 땅을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거기서 밀쳐버렸대. 근데 바로 그 위에다가 흙을 묻었으면 어머니는 아마 바로 즉사했을 텐데, 그 2m를 파고 어머니를 밀쳐놓고 그 위에다 나무판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 흙을 덮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판 밑에 공기가 있으니까 그나마 70시간 정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병원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70시간이나 그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의식도 제대로 없는데 그렇게 흐릿한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스스로 땅 파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스스로 땅 파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말합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 몸도 지금 되게 안 좋은데 그냥 오직 하나 아들이 처벌받을까봐, 응? 아들이 경찰서에 붙잡혀갈까봐.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파서 내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째 아들이 부양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참 잘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집주인이 둘째 아들한테 방 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있다가 또 둘째 아들에게 큰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큰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5월 달에 묻혔으면 그게 9월 달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그렇게 애타게 자기를 땅에 묻은 아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빨리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효도할 수 있도록,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이렇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부모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전에 꼭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말, 두 마디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길 조심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 두 가지 말씀은 항상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보면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종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말은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동의해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주의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의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너희 부모의 말에 대해서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요새는요 희한한 거 가르칩니다. 텔레비에서도 막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냐면,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뭐라고 요새는 가르치냐면, 네가 성공하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엄마가 시키는 거 그대로 반대로 해. 절대로 엄마가 시키는 거 반대로 하면 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면서 청개구리를 달아. 네가 부모에 대해서 청개구리 될 때에 네가 바로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부모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받드시더라,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는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지상 명령과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해야 됩니다. 사람이면 해야 됩니다.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더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끔찍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효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 아시죠? 사람이 딱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일 먼저의 인생의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보다도 친구 관계보다도 직장 관계보다도 우선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만남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섬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는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말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잘 붙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하면 잔소리, 부모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더욱더 많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효도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젊은이들 자녀 키울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밥 탁 대령되죠. 그냥 또 뭐 필요하다면 차비도 탁탁 대령되죠. 얼마나 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빠 보십시오.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녀들이 힘든 일 만나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장가가고 내가 자식 낳아볼 때, 자식을 키워볼 때, 특별히 자식이 우리의 속을 긁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를 하게 됩니다. 볼까요? 그림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이가 신발이 틀립니다. 화면이 좀 안 좋은데 신발이 틀려요. 한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이런 거, 왼쪽 이런 거입니다. 이 아이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 기뻐 보여요? 슬퍼 보여요? 짜증나는 표정입니까? 기분 나쁜 표정입니까? 보는 각도에도 다 틀리겠죠. 여러분 같으면 저런 운동화를 신고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말해요? 아이, 창피해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신고 다니냐고. 말도 안 되나. 창피해 죽겠네, 그냥. 나도 좀 누구처럼 어떤 그 운동화 좀 사주지. 나는 매일 이런 운동화만 신고. 창피해 죽겠어. 그림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 신발은 아버지의 신발이었고 어머니의 신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신발을 한 장씩 벗어준 겁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신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맨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운동화는 틀리지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 안 들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을 몰랐을 때는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평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상 차려주겠지. 아닙니다. 평생 안 차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 집에 수도값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녀분들, 젊은이들. 전기값, 가스값, 기름값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료 그거 걱정해 본 적 있어요? 걱정해 본 적 있어요? 학원비, 엄마 학원비 걱정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우리는 말만 하면 어머니 호집에서 그냥 쑥쑥 저절로 그냥 마치 현금 지급기처럼
자동 지극기처럼 생각하지, 그것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받아가는 이것들을 벌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낳고 그러면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학원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학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 땅에 내려놓았는지. 직장에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 구박받고 억울하게도 고통받는 일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압니까? 부모라는 존재는요, 그런 것 같아요. 죽어서도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 모르고 속만 상하게 하는 것이 자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뭡니까?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겁니다. 서울여대 사랑이 엽서 공모전 대선작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시가 있는데,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런 시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효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낳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가르쳐주신 은혜, 축복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긴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되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등골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봐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잘 알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이 곡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어버이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길어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저께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전화하셨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조그만 선물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버이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참으로 말세지 말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다시 한번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더더욱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부모를 모신 분들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물론 간혹 부모님 가운데 까다로운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 앞에서는 아버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도 좀 봤습니다. 목사님, 제 앞에서는 우리 부모 잘 섬기라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우리 부모한테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 얘기하면 목사님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효도하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 자녀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버이날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관심 가져서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천국 가신 분들은 천국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살아계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극진히 생각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부모의 소리에 청정해야 되는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